한 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론이라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리강론 제1장이 창조원리, 제2장이 타락론, 제3장에 해당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혼돈하고 또 세상의 삶이 팍팍할 때는 늘 그런 세상이 이제 끝났다는 그런 종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아마 인류 역사에 좀 늘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던진 말이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소급하면 2000년 이전에 유대민족의 사회도 아마 그 예언가들이 그 예언도 있지만은 아마 그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세상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마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말세, 종말 이런 얘기를 그 시절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좀 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992년에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선교회에서 바로 10월 28일에 자정에 휴거, 그러니까 휴거란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생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도들은 이 휴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 그 자정이 되어도 휴거라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으로 다 끝났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이때만 아니라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좀 2000년 전에 그런 유대민족 사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천에 유젤 장막성전이란 그런 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여기에 1966년이죠. 이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또 박예선 목사가 이끄는 에덴스톤에도 이런 하나의 좀 휴거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대양 사건, 그럼 남미의 인민사원 사건, 이거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일본의 오음 진리교 그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세상이 좀 팍팍하고 살기 어려울 때, 그 다음 이런 종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성서를 해석함으로 알마, 이런 어떤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아까 유엘 장막성전인데 이것이 이제 과천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천은 그때 당시에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서 바로 1966년 3월 초하루, 그리고 1260일에 걸치면 심판이 온다고, 이렇게 해서 전부 산으로 올라가서
날짜와 그 시간을 맞췄지만 역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와해되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이제 좀 가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회장입니다. 이만희 씨인데 그 이만희 씨는 뭐 이때 당시 어떤 뭐 중심 멤버도 아니고 또 무슨 직책을 맡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성도로서 가서 이제 봉사하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이 사건이 이후에 여기에 와해되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파로 또 분파가 됐겠죠. 그 가운데 이게 뭐냐면 이만희 씨가 뭐냐면 자기의 전 추종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출발해 했던 것이 지금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런 원래의 출발점이 바로 이 유재일 장막성전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 그 오대양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이 1984년에 있었던 아주 좀 사회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만 이 오대양이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 교회의 간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구원파라는 것이 있었죠. 그 세월로 사건도 그 이제 구원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 구원파에서 분파돼 나온 그런 그 박순자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주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박순자는 그 우리가 오대양이란 말이 무슨냐? 오대양 육대주라 그러죠. 이 오대양의 뭐냐면 자기가 이게 주관자라는 거죠. 오대양의 뭐냐면 지배자가 박순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오대양 육대주가 다 이 박순자가 주관하게 된다. 여기에 현혹돼서 그 많은 그 성도들이 이분을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그 사채를 많이 땡겼었던가 봐요.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뭐는 그 사채 문제로 인해서 이 공경에 처하게 되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아마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오대양이라는 그 이제 그 회사에 건물 천정에 들어가서 약 30여 명이 자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문제가 있었죠. 다 이렇게 죽었는데 이 천정에, 그러니까 회사 천정에 그 한여름이지만 그 올라가서 전부 다 그 자기를 한 그런 하나의 사건. 이것도 하나의 그 좀 이 박순자라는 교주의 말을 믿고 추정하다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이. 또 우리는 이제 남미로 가게 되면 제임스 워드 존슨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제 미국을 떠나서 바로 1974년의 사건인데 인민사원이라고 해서 바로 그 가야나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흔히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베네수엘라는 뭐 석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 참 요새 굉장히 그 빈곤한 국가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밑에 이 조그만 나라에 가야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가야나 나라의 땅을 사가지고 그 인민사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 추종 세력들이 약 한 1000여 명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임스 워런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상량을 그랬지만 거기에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 탈출을 못하게 그야말로 아주 깊은 산골이니까 원주민들도 있고 또 이 열대지방이니까 뭐 장글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그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제임스 워런 이 교주가 뭐냐면 이란 나라의 이제 타워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상향이죠. 식대는 자기들이 만약에 어떤 이상향을 추구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실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길로 끝나게 됩니다. 약 900여 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자기를 해서 어떻게 뭐 자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말세 때에 뭐냐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교주들의 그런 어떤 좀 현혹에 의해서 이렇게 좀 추종 세력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결국 그것이 좀 실현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는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종교가 결국 우리 인간이 뭐냐면 구원을 추종하고 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종말 사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누구가 뭐 말세다, 종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종말은 또 물리적으로도 그런 것을 계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핵이란 것이 이 지구를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무분별하게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지구의 종말로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아까 이전에 그런 내용들은 하나의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통해서 추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결코 뭐 앞서의 얘기들이 다 물론 다 뭐냐면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성서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 뭐 이런 얘기는 또 뭐는 종말에는 이런 불심판이 이루어진다. 또 해와 달의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지구보다 엄청난 그런 별들이 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잘 믿는 성도들도 다 뭐냐면 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해와 달의 빛을 잃으면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또는 공중으로 끌려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의미가 또 생활 동안 새 땅을 보니 좀 그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신천 신재가 도래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할 것이냐. 근데 성서는 또 좀 오묘하게 일액 일점도 더하거나 더하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자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이러한 하나의 말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은 역사와 더불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그런 하나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어떤 출발과 그리고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종말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뭐냐? 그것은 역사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견해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에 나타나는 어떤 그 종말 사상,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역사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뭐 이런 보는 관점을 따라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올바른 역사관이란 뭐냐? 그 전제를 우리가 볼 때 미래상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것은 미래상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역사의 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상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것이 규명돼야 되고, 그 다음 역사의 시작과 방향 및 목적점이 결정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역사도 인간이 삶이 그러면 시작된 것처럼 역사도 인간과 더불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출발되느냐, 그리고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의 그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느냐 하는 이런 하나의 문제. 그리고 역사의 방향이 직선이냐, 그러면 곡선이냐, 뭐 이건 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하나의 내용이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미래상이 확립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래의 역사관을 우리가 쭉 보면 그 역사 사가들에 의한 역사관을 보면 순환사관, 또 섭리사관, 그리고 정신사관, 유물사관, 문화사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환사관이라는 것은 뭐 운명사관이라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고대 히랍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했냐? 바로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렇게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마침 사람이 태어나서 그럼 성장해서 죽듯이 그렇게 역사는 봄과 그리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처럼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과 더불어서 이렇게 역사가 좀 반복되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 히랍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관입니다. 그럼 섭리사관은 기독교 그 역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사람이 그 살아가는 하나의 길 속에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뭔가 배후에 내 의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배후의 힘이 어떤 힘이냐? 그 절대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섭리사관은 뭐냐? 인간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거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사는 것뿐 아니라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사관입니다. 예, 그의 중심적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다음 정신사관이라는 것은 그 대표적 인물이 헤겔입니다. 이 헤겔은 어때요? 절대 정신이
그럼 자기 정계에 의해서 정분합이라는 변주법에 의해서 뭐냐면 역사가 발전한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직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신이 아니라 이 섭리사관은 신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이 해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럼 인간의 어떤 이성,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반면에 유물사관은 뭐냐? 그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의 그런 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칼 마르크스는 그것을 어떠냐? 물질로 봤다는 거예요. 물질. 예. 그 물질에 의해서 어디냐? 그럼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한 투쟁으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역사의 계급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예를 들어서 원시 공산 사회에서 노예주의, 그다음 봉건제, 그다음 자본주의 사회, 이어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로 5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그다음 이제 문화사관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슈펜글러나 토인비의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인간의 그런 생명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명도 하나의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도전과 웅전을 통해서 역사는 이제 발전해 나간다. 예를 들어서 에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어떻게 발전이냐?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응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응전을 해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중국의 역사도 황하강의 문명이 왜 황하강에서 문명이 발전했을까? 양주강이 또 온화하고 양주강은 범람내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문명이 발전을 갔지만 우리 이 동양의 문명이 황하강에서 출발된 건 뭐냐? 황하강이 넘치니까 즉 자연이 도전해 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응전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런 하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선명 참부모님이 주장하는 역사관은 뭐냐? 우리는 그걸 통일사관이라 그래요. 통일사관.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복귀섭리 역사다. 역사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다.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 본연의 그런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탄 주화권의 세계에서 우리는 역사는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통일사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제 지금부터 복귀섭리 역사가 어떤 것이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종래의 역사관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든 그 사관의 그런 하나의 내용은 뭐냐? 이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상향.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모든 질서를 통한 하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질서의 사는 세계. 이래서 여기에 모든 그 사관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종말 사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축복하여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해는 하나님을 닮아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라는 뜻입니다. 생육하라는 말은 대성환사하라. 그러면 그런 인간이 이 땅 위에 인류를 번식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집장가를 가서 부모가 되어서 선한 아들, 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해서 뭐냐면 땅 위에 인류들이 뭐냐면 이런 만물주관이라는 하나의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어떠냐. 창조 본연의 세계다. 이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이고, 이런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어서 인류는 역사가 출발되었다면 어떤 종말이니 말세니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 이상향의 세계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종말이라는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알마 본연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주권의 세계가 아니라 사탄이가 주관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충과 전쟁과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고통의 그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부모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잘못하여서 이러한 하나의 타락한 세계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러한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그러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곧 복귀다는 거예요. 본래의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다. 인류 역사. 뭐 여러 가지 그 종래의 역사관들이 있지만 그 역사관들이 그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 뭐냐? 인류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 심령과 지능이 영락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원시 사회에서부터 출발되죠. 문명도 없이.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온전했더라면 그때 뭐냐면 아담 해와 당시에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지능이 영락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문명도 가질 수 없는 원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타락성도 있지만 창조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본성인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인 선의 주체를 뭐냐면 추구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원시 사회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절대적인 존, 즉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인 선의 어떤 주체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창조의 본성이죠. 그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지금까지 역사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의 선의 주체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바꿔지고 어떤 그 나라가 뭐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더라도 종교는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중국은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춘추전국 시대, 진통일시대, 그러면 전한시대, 후한, 그리고 삼국, 서진, 동진 이렇게 해서 수나라, 당나라, 그래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지금 중국까지 됐죠. 이렇게 수천 년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교나 유교, 도교 이런 종교가 연면이 이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이 세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본성의 추구에 의해서 그럼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믿음, 그것이 바로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역사와 더불어서 오지만은 나라의 주권은 바꿔지더라도 종교는 그대로 연면이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동을 보면 사라진 제국, 동서 칼리프, 셀주 터키, 오스만 터키,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거듭했지만 이슬람 종교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또 인도는 마우리아, 안드라, 급타, 바르다나, 사만, 가준이, 무갈 제국 거쳐서 오늘의 인도에 있지만 힌두교는 그대로 그들이 신앙이 뭐냐면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양에는 그리스, 로마, 프랑크,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등으로서의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죠. 지금 이 기독교는 세계의 모든 문명권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종교는 그런데 인간의 그 어떤 그 의지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추구해온 어떤 선의 주체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양심의 발로 의해서 세워진 것이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종교는 그대로 수천을 이으면서 연면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외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문명 사회를 일궈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인간의 이 지능을 통해서 문명사로 발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화권의 형성을 이루어 나왔다.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거죠. 자, 그럼 이 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인류는 과연 이런 복귀 역사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권의 발전사를 보면은 우리가 과거는 교통도 통신도 없는 그런 고립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립된 사회 속에서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문화권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그 인류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문화, 그것을 대개 역사가들은 21내지 24개의 문화권이 있었다 그래요. 이런 문화권들은 강한 문화권은 약한 문화권을 흡수 융합해서 오늘 이 4대 문화권으로 나눠지나요. 그것이 기독교 문화권, 회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유불선 문화권, 이렇게 4대 문화권으로 나뉘어요. 근데 역시 이 문화권도 강한 문화권은 약한 문화권을 흡수 융합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어 나가고 있다, 세계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알매요. 우리는 전통의 어린 옷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한복을 입은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부 다 우리는 양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서구 문화에 영향을 우리가 미치는 거죠. 그 서구 문화의 모태가 뭐냐? 기독교란 말이죠. 이런 하나의 그 서구 문화가 전 세계에 지금 모든 문화를 흡수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통을 지키려는 그런 사회도 있지만 대다수는 전부 다 이러한 서구 문화에 젖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좀 기독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지냐? 그런 것은 인류는 어디야? 그럼 사랑을 구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냐?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참가정을 통해서 그 참사랑으로 아들, 딸을 낳아서 이 땅 위에 인류를 번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으로 알마 거짓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는 거짓된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열과 그리고 투쟁과 그리고 상정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인류의 참된 부모가 이 땅에 나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메시아 사상은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사야 예언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땅 위에 참 부모로 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부모는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참사로 아들 딸을 낳음으로써 이 형제 자매를 이 땅 위에 낳게 되는 것이요. 예.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는 하나의 통일을 향해서 가는데 그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참 부모를 통해서 참 사랑의 형제를 낳음으로 알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주의나 사상을 가지고선 오히려 더욱더 갈등만 양상에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 모든 그 문화권은 하나의 문화를 향해서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다. 그 문화권은 뭐냐?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참부모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문화권이 발전사도 하나의 통일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창조 본연의 그러한 이상적 세계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종교 과학의 동력으로 봤을 때 어떠냐? 인류는 타락으로 알면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내적인 무지는 종교를 통해서 외적인 무지는 과학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왔단 말이야. 결국 인류 역사는 결국 무지를 극복해 나온 역사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서부터 출발돼서 오늘의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의 통일된 세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처럼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신천신지 새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렇게 무지에서 지로 극복해온 역사인데 그것은 뭐냐? 이게 무지에서는 분열과 갈등과 상정의 역사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이 무지를 깨우치게 되면 결국에 하나의 통일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런 하나의 통일된 이상 세계를 향해서 달려온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런 우리의 인류 역사는 우리가 투쟁의 역사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이 투쟁의 역사를 보더랍니다. 자, 우리 개인이 타락으로 얼마 이렇게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개인 자신이 몸과 마음의 대립과 상충을 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가정의 개체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정들이 모여진 것이 종족이고 그 종족 간에도 이런 하나의 상징이 벌어지게 되고 또 민족 간에도 그렇고 또한 국가 그리고 세계에도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 국가의 세계는 이렇게 확대돼서 결국에 뭐냐면 공산과 민주라는 오늘의 그런 하나의 정치 세력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20세기까지는 이런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싸움이 되었지만 결국 인류 역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통일된 이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의 세계로서 이제 이 땅 위에 뭐냐면 그런 세계가 된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선포해야 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다. 예. 그런 새로운 진리의 말씀은 인류의 하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와 그리고 우주와 인생에 대한 참된 하나의 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념으로 대입해왔던 공산과 민주가 통일로 이어지는 그런 세계가 이제 이 땅 위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류 역사는 복귀섭리 역사다. 마지막으로 성서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그들은 완성해서 생명나무가 되고 또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이뤘다면 모든 인류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물론 이상적인 인간 상을 좀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화이검과 두루두른 검으로 막아버렸다 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런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이것이 이 땅 위에 생명나무로 오시는 좀 재림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이 땅 위에 바로 에덴 동산에 이루지 못했던 생명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나무 복귀로 봤을 때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생명나무를 에덴에서 바로 복귀해 나오는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류 역사는 뭐냐? 복귀 섭리 역사다. 복귀 섭리 역사다. 뭐 예를 들어서 히라비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순환사라든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좀 그 구원 섭리, 이런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 통일사관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섭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인류 역사는 뭐냐? 복귀 섭리 역사다. 이런 하나의 좀 통일사관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역사 속에서 말세라는 말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그럼 그 말세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같이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 인류는 끝없이 선한 편과 악한 편이 서로 투쟁해 왔습니다. 상정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역사는 어떠냐? 이런 대립과 상충을 이제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화해의 세계, 통일의 세계로 가려기 위해서는 어떠냐? 사탄 주권의 죄악의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인 창조의 세계로 교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상정하는 이 세계 속에서 이제는 이 통일된 세계는 어때야? 이 세계를 교체한 그런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교체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즉 타락한 세계에서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시점. 그 시점이 전환점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이상량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역사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낡은 인습과 관습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어때요? 우리들이 그런 하나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과거에 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농경사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농경사회에서 근대화를 하면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농업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가난과 그리고 헐벗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도예지로 온 것이 뭐예요? 그런 어떤 낡은 인습과 관습을 벗어버리고 이 산업사회에 맞는 그런 하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질서와 전통으로 이제 바꿔지는 겁니다. 그 다음 원시 미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이렇게 바꿔지기 위해서는 이런 전환점이 필요하다. 생각의 그런 변화가 벌어져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정보화사회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 시점이 일어난다. 인간의 자연적으로. 그리고 반목과 분열에서 조화와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천시대의 그 죄악의 세계에서 그는 후천 개벽시대의 통일의 세계로 이렇게 바꿔지는 하나의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 전환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말세라는 건 무조건 참변지가 일어나고 불심판이 일어나고 그런 심판이 벌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심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이지. 그러니까 말세는 공포의 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가 전환되어지는 낡은 인습적인 그런 세계에서 어느 새로운 질서와 전통이 세워지는 그런 세계 때문에 그 세계에 어서 속해 오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세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 문명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앞당겨 나가야 된. 그러기 위해서 어때야? 우리 의식 전환, 의식 전환이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식 전환이 벌어질 때 어때요? 우리 환경의 변화가 벌어지고 또 사회가 벌어지고 정치의 변화가 벌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말한 것처럼 어떤 원시 공산사회에서 노예제도, 그 다음 하나의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그 얘기가 뭐냐? 그런 하나의 변화점을 말한 것이다. 이때가 바로 말세다. 그러니까 말세는 어떻게 냐? 이렇게 단순하게 딱 뭐냐면 접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혼돈이 벌어진다. 혼돈이. 이것이 좋은 건지 저것이 좋은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오늘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변화인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것인지 이거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바로 말세 때는 천변지가 일어날 뿐 아니라 바로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이 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근데 이러한 하나의 그 전환점이 역사 속에 만약 오늘이라면 오늘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 그런 많은 어떤 좀 말세가 있었다. 어떤 그런 전환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렇게 좀 창조 목적을 통해서 소생, 장성, 완성이라는 이런 질서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물론 행복이라는 것은 어때요? 질서가 동반하지 않고선 행복이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런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 소생, 장성, 완성이란 질서적 3단계를 통해서 완성함으로 알마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에는 뭐냐? 이런 질서를 떠나버린 겁니다. 질서가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창조의 원리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완성해서 여기서 이상향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탈선한 것이 타락이다. 마침 기차가 레일을 통해서 가다가 그 기차에서 탈선되는 것처럼 이렇게 탈선됐어요. 창조 원리를 탈선한 것이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천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이상의 질서를 이루면 인간이 상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좀 투쟁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무질서 속에서 상정하고 투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의 이 인간의 창조 본연의 질서를 버리고 탈선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보낸 거예요.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 심판을 당해서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0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땅과 함께 멸하겠다는 뭐냐? 이 사탄 주권을 뭐냐면 질서를 탈선해서 사탄 주권이 세계를 멸해서 본래의 우리 궤도로서 창조 본연의 궤도로서 우리 인간을 뭐냐면 인도해내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기에 좀 사찰년 역사를 일기로 해서 옛 땅에 예수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뭐냐면 탈선한 인류를 창조 본연의 질서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 이런 뭐는 무질서와 그리고 탈선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이대로 산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이지 누군지 독생자를 보냈으니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이 뭐냐?
본래 창조 본연의 질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민족이 반대를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6천년을 일기로 해서 이 땅에 재림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를 만나는 사람만이 이 질서로 회복되어서 이 이상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창조본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이 타락한 세계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좀 노아 때 된 같이 인자 때도 그럴 것이다. 노아 때 모두가 뭐냐면 노아를 믿지 않고 전부 다 불신하다가 홍수심판에서 다 멸했잖아요. 그것처럼.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인류를 이번엔 이 본래의 창조본의 질서로 복귀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는 재림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인류 구원을 구하기 위한 말세가 여러 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러한 하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말세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말씀드린 이런 말세의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 문자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세의 징조를 보면 첫째,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땅을 멸한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루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루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창세기의 말씀은 땅은 멸할 것이다 했는데 또 전도서에 보면 땅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시편 78편 69절에는 땅은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땅이 멸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 3장 13절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멸한다. 예를 들어서 고려가 망했다는 것은 고려의 땅덩어리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려의 주권이 이조의 주권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새 주권이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말은 사탄 주권의 그러한 멸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새로운 신천신지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멸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았는데 보니까 되냐? 그 실제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서 하죠. 그 다음 이제 불심판을 한다. 그 아까 뭐 그림을 봤습니다만은 활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심판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불심판하면서 살아남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심판을 하고 새로운 땅과 새 땅을 세운다 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심판을 예수님 때도 말라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이렇게 심판을 거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재림주임 당시에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이거든요. 땅이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불심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재림주임 때도 불심판하는데 예수님 때는 그런 불심판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불심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불심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재림주님 오셔서 불심판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자,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은 곧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혀는 곧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혀는 곧 불이라는 말은 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해. 그러니까 불 심판한다는 말은 말씀 심판을 한다는 말이 돼요. 자,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사람이 불 같은 그런 성질, 불 같은 그런 좀 말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불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복귀 섭리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본이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하나님 섭리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 심판에서 다 태워버리면 그 창조본의 이상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타락은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불 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창조본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땅에 던지러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사야 11장 4절에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이 막대기라는 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심판은 진리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바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불심판은 실제 불심판이 아니라 말씀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공적으로 끌려오래서 주를 영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문자대로 이렇게 될 것이냐? 그러나 성서의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부분이 많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늘과 땅이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이나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데 어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은 그러면 하늘에서 온 인자 그랬잖아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하늘이란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선하고 높고 거룩하고 참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좀 하늘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 반대의 개념으로 땅은 약하고 악하고 낮고 전한 거짓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란 것은 어떤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하고 높고 거룩한 것을 우리 된 삶을 산 것은 우리 천국 삶이다.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악하고 천하고 상장하는 것이 지옥의 삶이다. 이렇게 볼 때 죄 없는 선주권의 세계로 타락한 악주권의 세계가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사람을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우리 타락한 세계에서 바로 이 주님을 맞이해서 뭐는 선하고 그리고 높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즉 우리의 의식 변화예요. 의식 변화. 우리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의식이 변환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는 천국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 낡은 인습 이런 것을 다 저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덤에서 좀 사체가 일어난다. 뭐 이 말은 우리가 다음 설명해야 될 부활론에서 할 얘기입니다만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어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제 부활론에서 어떻게 설명되느냐?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그 구약 시대에 뭐냐면 유대 민족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상에서 영영체를 이루어서 뭐는 영영체급 영계에 죽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시대는 신약 시대거든. 이 신약 시대에 이 영영체급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야 될 하나의 소망은 뭐냐? 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지만 일단 예수님이 그럼 낙원에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낙원에 스스로 육신이 없으니 갈 수 없으니까 지상의 성도들에게 재림해서 지상 성도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성도들이 낙원으로 갈 때 그들도 지상의 육신을 협조했다는 입장에서 낙원으로 가는 그 현상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실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났다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성서에 기록되어야 될 것이고 역사에 기록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그러면 영영체급 영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신약 시대에 낙원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부활론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뭐냐? 자, 여기 이제 글이 있지만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 야곱이 꿈을 잘 꿨어요. 요셉이. 그런데 하루 꿈을 꾸는데 별들이 꾸는데 자기에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꾸짖기를 그러면 나와 너한테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또 꿈을 볕단을 이는데 형제들이 볕단이 다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또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이거 새파란 좀 동생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37장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꿈은 뭐냐? 요셉이 왕이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 왕 앞에 전란하는 꼴이다 그 말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준즉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여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게 아버지가 또 꾸짖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이지만은 자, 이 말이 뭐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해와 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참법으로 오셨죠? 예수님과 그리고 성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 어미와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이 말은 바로 해는 아버지를, 달은 어머니를, 별들은 자녀들을 상징한 것이다. 자, 근데 그 부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어머니로 오신 분이 성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신의 빛은 뭡니까? 그건 벌써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자, 복음의 말씀이 빛을 잃는다 그 말입니다. 왜 빛을 잃을까요? 자,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줌으로 알마 이 유대들이 믿었던 율법이 빛을 잃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바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율법이 통해서 구원받은 시대가 지났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의 빛이 끝나고 복음의 빛으로 발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야? 예수님이 또 새 말씀을 선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까지 구원 선언을 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러면 사명이 끝나게 된다
빛을 잃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인습과 관습에 집착되어서 과거의 그런 복음의 말씀에 집착되다가는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도 내가 올 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새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 사회 현상, 또 우리 그 종교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의 그 율법을 촛불이라면 복음은 하나의 등불 같고 새 말씀은 햇빛과 같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들이 다 이제 뭐냐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등불이 오기 전에 촛불을 켜서 주위를 밝히듯이 또 햇빛이 나타나기 전에 등불로 밤을 밝히듯이 햇빛이 오면은 모든 것이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주님이 새 말씀을 가지고 올 때 바로 복음에 좀 집착돼서 바로 그 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끝 얘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 성도들이 결국에 주님을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꿈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오늘 이 말세의 현상을 성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원리 말씀으로 밝혀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새기와 뜻을 영원히 나와 상관관계가 없는 비참한 입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러한 나라의 이 혼란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좀 말씀으로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역사관과 종말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 이렇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역사관, 인생관, 우주관을 갖게 되므로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